심리학자 크리스텐 펠드는 여러 마리의 개와 그리고 주인의 이 얼굴 사진을 찍은 다음에 참가자들에게 개의 사진을 보고 이 주인의 얼굴을 맞히도록 그렇게 맞춰보도록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자 참가자들의 3분의 2가 개의 사진을 보고 주인의 얼굴을 맞췄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크리스텐 펠드는 강아지의 외모가 오랜 시간 같이 이렇게 주인과 있다 보면 주인의 외모를 닮게 된다라는 그런 실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 스탠리 코런 교수도 주인의 취향이 반려견의 헤어스타일이나 외모에 반영이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인의 어떤 취향이 반려견들의 외모, 스타일에도 헤어스타일이나 외모에 반영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연구 결과 또 이런 주장은 이 반려동물도 주인과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주인을 닮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일지라도 주인들과 어떤 주인과 그렇게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인의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누군가와 오랜 시간을 같이 하다 보면 그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성품이 다르고 외모도 다르지만 이렇게 부부가 만나서 결혼해서 오랜 시간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두 부부가 닮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교인들 이렇게 부부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니까 부부들이 다 닮아 있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니까 그렇게 닮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누구를 닮아 있는가?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특별히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화목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이제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죄의 종노릇하게 된 사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왕노릇하게 된 사실을 대조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 안에 있는가? 당신은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즉 아담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을 닮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와 생명을 닮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주인을 닮듯이 우리도 우리가 섬기는 주인을 닮게 되더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통해서 특별히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해서 여러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기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했는데 여기서 한 사람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아담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죠. 그의 불순종은 인류 전체의 죄와 사망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개인적인 실수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범죄로 그치지 않고 그의 범죄는 인류 전체의 죄악으로 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우리 모든 인간이 왜 죄인인가를 설명해 주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죠. 왜 우리들이 죄인입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하죠. 이 때문에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 특히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반발을 사기도 하죠. 세상의 사람들,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죄가 있다고 하느냐 하며 반발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는 거지요. 성도들 중에도 인간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에 수긍을 잘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싸잡아 몰아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담의 범죄는 아담 개인의 죄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이죠. 아담은 온 인류의 법적인 대표였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이 선악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때의 아담은 한 개인으로서의 아담이 아니죠. 그는 장차 그 안에서 나게 될 온 인류의 법적인 대표였습니다. 법적인 대표로서 하나님과 아담이 그렇게 선악과 언약을 맺은 거죠. 그러므로 사실은 온 인류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외국 정상과 어떤 협정을 맺을 때 대통령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아담 한 사람의 범죄였지만 그 책임은 아담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아담뿐 아니라 온 인류에게 미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따라서 인간 가운데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 아담이 지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모두가 이 원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도 죄가 없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온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후손으로 모두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첫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하셨죠. 여기서 이 죽는다라는 이 말은 육체적 죽음은 물론이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둘째 사망인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말씀처럼 육체적으로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은혜로부터도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특권을 상실해버리고 이제 평생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쫓겨나고 말았죠. 이와 같이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가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받던 그런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였죠.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을 지으실 때 이 손수 흙으로 그렇게 지어 주셨습니다. 흙으로 직접 아담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된 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지은 또한 천지 만물을 다스릴 그런 특권도 주셨죠. 이렇게 아담을 향한, 최초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크고 놀라웠습니다. 아주 지극했죠. 하지만 그러한 인간일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그들을 심판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아주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죄를 멀리하고 미워해야 됩니다. 죄가 우리의 삶에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그마한 죄라도 들어오면 신속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기 때문이죠. 이처럼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마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받고 끝났다, 이렇게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다면 얼마나 정말 아쉽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여기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아담의 죄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사의 풍성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바울은 단순히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넘쳤다, 넘쳤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은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이 죄를 겨우 그냥 살짝 덮는 수준이 아니라 넘치도록 덮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죄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고 정죄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확실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질적인 면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선물이 아담으로 인한 사망의 불행보다 훨씬 더 풍성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아담의 죄가 하늘에 사무치는 큰 반역죄였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은 그 큰 죄를 능히 덮고도 남는 아주 크고 광대한 그런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안에 있는 죄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 이렇게 붉은 염료, 이 붉은 염료는 한번 이게 물이 들면 지우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뭐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천연 염료를 이용해서 염색을 하게 되면 이것을 다시 지워내기가, 탈색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가 아무리 붉고 진홍 같은 색깔을 띨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죄가 양털같이 눈처럼 휘게 된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의의 선물은 아담의 범죄로 전가된 죄책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더럽고 흉악한 죄도 하나님은 능히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 사함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면 더 이상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말고 온전히 죄 사함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셨음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15절과 그리고 15절 외에 이 17절과 20절에 보면 중요한 한 단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더욱이라는 단어입니다. 더욱. 이 더욱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생명과 의의 권세가 아담의 범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보다 훨씬 더 강하다,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욱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한 결과, 아담의 범죄로 인한 결과는 사망이 모든 인류 가운데 왕노릇한 것인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자들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한다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바로 왕노릇하는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한 왕은 사망이었는데 반해 그리스도의 은사로 말미암는 왕은 바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왕이시죠. 처음부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노릇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 곧 성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류 가운데 사망이 왕노릇했을 때 아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지 못한 자들, 그들은 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과연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그들은 사망이 왕노릇하게끔 떠받들고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의 신분이 그런 신분이었다라는 거죠.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왕이요?
어떤 왕입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생명의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종에서 왕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며 바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 자신이 이전에는 종의 신분으로 있다가 이제는 왕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감동이지 않습니까? 우리들 모두가 바로 왕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종에서 사망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생명의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의 신분에서 이제 왕의 신분으로 변화되고 옮겨진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셨으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들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왕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왕의 신분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에서 행동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왕의 신분에 합당하게, 왕의 신분에 맞게 품위 있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왕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는 두 가지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아담으로 말미암은 죄와 사망의 권세요.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와 은혜의 생명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담의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생명 권세가 훨씬 더 강하고 큰 그런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이 어느 권세 속에 속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권세 속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죄의 왕 아래 사망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은혜가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가 왕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사망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왕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주권자가 바뀌었죠. 더 이상 그래서 죄가 지배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과거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아담 안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생명에 속한 자다. 나는 아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고 또 선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 속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